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추석 연휴와 함께 접해 있어 오늘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 다같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지. 주의 영원한 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지시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다같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우리 주님을 붙드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2절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주님을 붙드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다같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높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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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풍성한 계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고향을 찾아 떠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머무른 자리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 없이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 시국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개인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지혜롭게 결단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자 되신 하나님, 삶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마주 앉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남성 제자반 트리키의 비전 트립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과
동역자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 안에 평안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매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 남성 사역훈련반 동역자들과 함께 튀르키예 성서질 연구 일정으로 출국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주일 예배는 1부에서 3부까지만 드리며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기간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가정 모임과 전교인 점심 식사도 추석 연휴로 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년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주의 복 있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을 주께 속한 너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민속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하여 많은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과 밖에 혼란하고 우리 삶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말미암아 이 한가위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이 고향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 동일한 그 은혜가 고향교회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빠짐없이 우리 동역자들 이름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동역자들의 그 신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의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성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제가 잠깐 강해 설교를 쉴까도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시면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또 떠나고 나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사랑방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다음 주 사랑방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어렵지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라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은 성도님들이 없을 때 쏟는 것 되게 버거워하죠. 강의 설교 하나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매달려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지금 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너무 아까워요. 더 많은 분들이 있을 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귀한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부재 중에도 또 사랑방 예배는 은혜가 한데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고향교회 가셔서 듣지 못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분들께 또 설교를 나중에 또 들으셔서 또 사랑방 예배에 또한 풍성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제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도 깜빡할 뻔했어요. 지금 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들어오실 때 뭔가 사뭇 환경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뭔가 데코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뻐서 입구만 그냥 바라보고 오시나요? 입구 들어올 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네. 또 앞에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왜 이게 어떤 데코인 것 같아요? 네, 추수감사절 데코예요. 그래서 많은 또 우리 동역자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하나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현수막 찍 뽑아가지고 쫙 붙여놔도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예쁘죠. 하지만 그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입체적으로 한 땀 한 땀, 여러분 장인이 만든 작품들이 명품인 것처럼 한 땀 한 땀 우리 동역자분들이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데코들을 어린아이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이러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감각적으로 느낄 때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역자분들이 만들고 또 수고한다는 사실도 우리 또 함께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안팎으로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기 참 힘든데 제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네.
성경은 감사를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 시기에는 이러한 은혜가 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 찬양 부르는데 이번 추수감사 시즌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일하심입니다.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지금 오늘 하박국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침묵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박국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 독일의 이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관료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 나치가 패배합니다. 그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피신을 하다 나중에는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모사드에 의해서 첩보기관이죠. 1961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61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독일계 유대인이죠.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그가 책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히만의 범죄의 원인은 사고하는 능력의 부재다. 그 결과 그는 나치의 관료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유대인들의 죽음에 침묵했고 대량 학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일말의 의심은커녕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만든 하나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단어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악인이라는 것이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평범한 악인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을 어떻게 보면 저지르게 된 주요 원인이 뭐냐면 한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생각의 부재, 곧 질문의 부재가 악에 동참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너무나도 쉽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악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의해서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받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의 부재 그리고 질문의 부재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초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리고 질문을 묵살하는 것은 병든 신앙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고통을 그냥 수용한 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그 고난을 견디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한 남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망 직전에 남유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 과연 그분이 살아 계시느냐, 여전히 계시느냐라는 질문조차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남유다 백성과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절정의 고통 가운데, 사실 여러분, 고통의 절정에 있으면 사람은 악소리를 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절정의 고통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극한의 고통, 고통의 절정의 때에 어떤 대상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과 생사를 뛰어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가 도저히 그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 결과 그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시는 특별한 관계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오고 나서는 더 큰일 나겠네요. 네. 다음 주 들어오시면, 제가 돌아오면 다시 첫째 주부터 다시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도 제목만 바꾸면 아마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지 않을까. 네.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러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하박국의 영성은요, 어떤 진전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동안에도 하박국의 영성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고, 특별한 관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이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디어 침묵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감당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그것도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하신 첫
언급이에요.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첫 번째 언급이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 포함해서 하박국 선지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일을 벌이겠대요.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야. 일을 행하겠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달리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이 문제에 적극적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질겁할 정도로, 겁날 정도로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그 일을, 앞으로 하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다니며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아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이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이제 주전 7세기에 있었던, 특히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남쪽이죠. 지금의 이라크의 남쪽 지역의 작은 지역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 소수 민족입니다. 작은 민족에 불과했어요. 작은 마을에서 어떤 작은 민족이 거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들이 갑자기 신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이끌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이요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인 니느웨를 진격합니다.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고대 근동아시아를 점령하는 새로운 제국이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한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국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요 인정사정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은요 포로들을 잡으면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기원이 됐어요. 이게 로마로 넘어가서 십자가의 기원이 됐는데 아주 긴 장대, 한 7m 되는 장대에다가요 포로를 잡아서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워놔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집 울타리에다 포로들의 해골들 있죠. 해골들을 엮어놨어요. 많이 엮여져 있으면 엮여져 있을수록 그 집은 용감한 전사가 사는 집이에요. 그만큼은 아수르 제국은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작은 신흥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킬 바로 그 주권자. 6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그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운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다라고 묘사하세요.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래요. 여러분, 동물을 좀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거예요. 사납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동물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족은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아요.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정복해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들을 다 착취합니다. 그 자원 안에는 뭐 천연 자원도 있겠지만 인적 자원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잡아다가, 특히 남성들을 잡아다가 노예화시키는 것이죠. 수많은 남성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노예화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 시대에 와서 이 고대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를 모방해서 만든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랬죠. 또 가까이는 일본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한 나라를 정복하는 거,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통해서요, 그 나라의 모든 천연 자원, 인적 자원 다 뺏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의 피해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원도 뭐 지하 자원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노예화 됐어요.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흔이 아직도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제국을 직접 일으키셔서 잔혹한 폭력으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판할 그 일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실 일이 뭐냐? 바벨론 세워서 그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고 잔혹한 이제 폭력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남유다를 막 때려잡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내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일이 고작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악한 이방 민족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보다 훨씬 악하고 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게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데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원색적인 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시 질문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13절 말씀이 사실 1장 말씀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학자 이제 프랜시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께서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는 아니시니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주께서는 아니시니까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요, 성경에 총 96번 쓰입니다.
근데 대부분 격렬한 인간의 논쟁에서 사용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뭐 정치인들 혹은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 굉장히 그 토론이 굉장히 격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격렬한 토론이죠. 격렬한 논쟁인데 지금 하박국은 인간과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격렬한 논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앤더슨 교수님은 12절 말씀의 이 상반절을요, 이러한 뉘앙스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영원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지금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프랜시스 앤더슨 교수님은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 표현이요, 사실은 그렇게 공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을 이제 이 프랜시스 앤더슨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 뉘앙스를 담아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명백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순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어로 그러잖아요. Are you crazy? 네. 미쳤니? 그러니까 성경엔 없는데 지금 하박국이 지금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요, 아주 굉장히 극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인들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힘을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여러분,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범했어도요, 남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기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무력을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신으로 신봉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7절 말씀을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의 특징을 7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 내킨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어떤 구절이 떠오른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말씀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가장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의 특징이 바로 지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하고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의 힘을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이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마음 내킨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짐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숭배해요.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요. 이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나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막 은퇴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막 3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10년, 20년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진리라고 여겨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인간의 특징이 바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 내킨 대로 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는 사실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14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박국의 불만은요 오늘날의 무신론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창조주가 없는 물고기 세상이나 곤충의 세계와 같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하나님께요. 여러분, 물고기 세계, 곤충의 세상은 어때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죄인들의 특징이요 어찌 보면 일반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은요, 여러분 사실은 뭐 이제 진화론주의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약육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요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부정하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세계와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지금 비난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더 몰아치는 질문을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 연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백의 무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하박국은 마치 어부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부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라면 어떻겠어요?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어부들이 이제 배 타고 나갈 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만선이잖아요. 만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끝하고 돌아갈까요? 그걸요 배 갑판에다가 다 쏟아내겠죠. 그러면은 잡은 많은 물고기 다 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빈 그물을 또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지금 이게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그리고 나라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들 또 사람들을요 노예로 만들고요 다 착취하고 빼앗았어요.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 다시 떨구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부의 모습이.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인간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끝없는 욕망에 의해서요. 가득 채워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냐라고 지금 거듭거듭 지금 하나님께 힐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불만을 다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불손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리의 질문처럼 느껴지나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상처받을 사람들의 신경을 써야 돼요. 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또한 어떻게 보면 약화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딴 거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가 더 빠른 성공을 이루게 될까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신봉하고요, 뭐든지 내킨 대로 하고요, 뭐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여긴 자들이요. 이게 바로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다수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누가 더 많이 형통할까요? 더 많이 성공을 누릴까요? 악한 사람들이죠. 집요하게 막 일꾼들에게 막 일을 짜내가지고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일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겠죠. 그러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이 형통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요, 고통의 문제를 겪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토록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저는 왜 이토록 불행하게 사는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날수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좀 거리가 꽤 멀어진 우리 동역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타신 적이 있다고 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찬양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교회에 다니시나 봐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님이 네, 교회 다녀요. 근데 그냥 아내나 아이들 쫓아다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격려를 했대요.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자기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충만할 때가 있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냥 실족할 때가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족하게 됐느냐라고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더래요. 자기는 탈북자라고. 자기는 탈북자인데 북한 정권이 금방 무너질 줄 알았다고. 탈북해서 미국까지 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여겼대. 근데 10년이 넘어도 북한 정권이 저토록 견고한 걸 볼 때 하나님께 도대체 저 북한 정권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지, 북한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북한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80년이 넘도록 거의 한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탈북자 택시기사님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북한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제자가 리더였어요. 순장이었습니다. 리더는, 대학부 리더들은 토요일 날에도 와서 한 반나절 이상, 한 4-5시간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한 4-5시간을 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청년들이죠. 그리고 주일날은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자신의 수놈들이랑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대학부 집회 와서 같이 또 집회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늘 순장으로 섬겼던 제 제자가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임용구시를 준비하는데 3번째 떨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너무나도 마음이, 2번 때까지는 괜찮은데 3번째까지 실패하니까요, 삼수를 실패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이번에 임용고시 붙었대요. 나는 이렇게 매 주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예수 믿지 않는 놈들도 다 지금 합격해가지고 지금 벌써 교사로 임용됐는데 자기는 지금 이게 뭐냐고.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스터디 모임 하는데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겼는데 고작 이 모양 요 꼴이냐고,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지, 설사 하나님께 다스리시면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이요,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거래요. 근데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실 일을 설사 우리에게 모두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예어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선물을 사주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생일에는 제가 좀 좋은 선물을 사주거든요.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근데 얘가 생일 선물로 저한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더니 1,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10만 원 넘게 쓰려고 했는데 1,000원짜리 사달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뭐 10개라도 사줄 수 있죠. 그래봤자 10,000원인데 얼마나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요, 그 신문에 리스트에 올랐던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이었는데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그 불량 장난감이었어요. 중국산 장난감이요. 그래서 그게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줄 수가 없어. 다른 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 내 생일 선물로 장난감 뭐든지 사준다고 했는데 아빠 거짓말쟁이야.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중국산 중금속이 들어있고 뭐 이거를 만지면은 너 손으로 입에다가 또 먹을 거 먹다가 또 중금속 들어갈 거고 이것도 네 얼굴 동생도 얼굴 만질 거고 뭐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해요.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부당하죠.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주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부모의 뜻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설사 말씀해 주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도 없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 가득한 하박국의 기도를 왜 이 하박국서에 다 기록하게끔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노골적으로 막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막 질문도 하고 격렬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들을요, 사실 불손하게도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영국의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보존하신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때론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기도를요, 하나님은 보존하신대요. 소중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또 나눴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라고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인생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에게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의 이 모든 질문은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도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지금 하박국은요, 설사 바벨론의 참혹한 폭력 아래에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지금 부른지 아세요? 반석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시여라고 하는 칭호는요, 특히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피난처 되심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주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반석, 바로 언약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또한 산성이시다, 혹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언약 백성의 피난처가 되심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 반석이시여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지만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토대 아래에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도 인내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하실 때도 그래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신뢰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겪게 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곧 죄인인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요, 그는 하나님의 침묵도 인내했고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주셔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수용소의 벽에는요,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 시의 이름이 뭐냐면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6월절에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요, 이와 같아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조차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데요,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버리셨어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도가 지난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회당에 유대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더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기서 선지자는 하박국을 말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대요. 그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행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왜 불의를 참으시는지, 왜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불의 가운데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그 일이요,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참히 버리시는 그 잔혹한 상황을요,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침묵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그 응답조차도 하박국 선지자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응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하박국의 은혜가 우리 동역자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는가 씨름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조차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일하셔서 심판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언제나 믿게끔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들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